전 세계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뉘고 대한민국은 총선이라는 거대한 파도까지 지난 시점.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계가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급격한 변화 앞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많은 교회들이 이 사태가 지나가면 이전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모양이 새로운 노말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교회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점점 이 사회가 개인주의, 고립주의, 개인이나 가정, 집단, 이기주의에 더 가속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공동체성이 더 중요하고 교회가 그럴수록 이 개인화되고 고립화되고 이기주의화되는 이런 사회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할 사명이 저는 더 커졌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각성이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두 분의 논점들이 아주 흥미롭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 목사님께서는 변화된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상황이 아무리 달라져도 교회가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것들을 지켜나가자. 이제 그 리버의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어떤 우리들이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고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온라인화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온라인 사역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주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 또 미래 자립 애들이 작은 교회들의 온라인화를 교회가 또 어떻게 도울 건가, 이런 교단적인 고민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꾸 집단으로 모이는 것보다는 모이더라도 거리를 둔 그런 사회적 거리를, 그게 이제 코로나19 좀 지나가면 2m가 아니라 20cm가 될지 30cm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거리를 두고 방역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탈 것 같고요. 앞에 부분은 위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뒤에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리가 생기고 비대면으로 장기화되면 채워지지 않는 관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채워간다면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세계 1차, 2차 대전을 치르고 난 뒤에 그거보다 더 큰 전쟁이 지금 현재 코로나19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대전을 치르고 난 뒤에 대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지금 코로나19를 지나고 난 뒤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성경의 진리의 본질은 벗어날 수 없지만 상황은 그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특별히 아까 말씀하셨던 SNS, 소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활동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일년에 하나 들어보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하나 있어요. 인가형 대안학교인데 지난 4월 9일 날 원래 중3, 고3만 이제 개학을 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건 우린 뭐 대안학교니까 예외 규정이 있어서 1, 2, 3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모두 다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줌을 이용해서 원격 입학 예배를 드리고 또 그다음 첫 수업 시간 중학교 입학생들 1시간, 그리고 두 번째 수업 시간 고등학교 입학생 1시간 제가 직접 이제 수업했어요. 저는 뭐 수업이라기보다는 이제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학생들하고 주고받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미리 훈련도 다 돼 있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학교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예배당도 지금 예배도 교회에 미리 준비가 잘 돼 있는 대형 교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시골에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정부에서 그런 것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더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 그 다보스 포럼에서 2017년도에 그 클라우드 슈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보편화됐거든요.
한 3, 4년 사이에 완전히 뭐 이제는 4차 산업 이야기 안 하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됐단 말이죠. 저는 더 빨리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교회들이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런 어떤 회사 이름을 명칭하지 않아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훨씬 더 잘 준비하고 잘 활용하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복음의 본질을 잘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면 아마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사회를 보는 입장이라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게 올바른 방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명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한테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목표가 생겼다. 전교인 100% 온라인 체계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자. 그건 우리가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느끼지 못했을 텐데, 코로나가 변화해가는 우리 사회를 좀 촉발시킨 것 같아요. 급격하게. 근데 그래서 뭐 제 느낌에는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이 사회의 방향은 이렇게 좀 흘러가고 비대면 SNS가 주류를 이루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 한국교회, 우리들 모두에게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번 기회에 모든 국민들, 교인들이 온라인과 SNS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방식, 이제는 막 메시지도 잘 안 받고 이러잖아요. 카톡도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전 교인들에게 유튜브 알림 버튼을 눌러놓으면 교회에서 가고자 하는 알림들이 딱 유튜브 알림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광고 시스템도 우리가 한번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노인분들이 계신 데는 목회자들이 가서 직접 다 눌러주고 구독 신청하고 알림 신청하고 해서 교인들의 체질을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 겪는 게 헌금이잖아요. 이게 유튜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여기에 헌금하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조금 미리 이제 준비된 교회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인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이제 놀란 것 중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층에서는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할 만큼 예배 시간에 카드 리더기로 이렇게 긁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게, 이제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 세대인 거죠. 예. 이제 한국 사회도 제 예측으로 2, 3년 안에 헌금 시간에 현금이 없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일 것 같아요. 이건 방식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K사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시간에 다 같이 스마트폰 꺼내서 헌금하세요. 제가 한 달 안에 이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거부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금이 없는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빠른 대처들이 지금 필요한 것을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또 중요한 이슈를 하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힘들었던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정부, 지자체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번 그 원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대처해 나가고 치유해 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도 한번. 혹시 목사님 그 전에 네. 조금 전에 주제에 좀만 더 네. 애드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온라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교회는 온라인과 더불어 오프라인이 함께 가는 온라인, 네. 그야말로 모든 라인이 좋은 동원되는.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요즘 우리 세상에서 많이 쓰는 O2O,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이런 사역이 필요하고 이걸 다른 말로는 어떤 옴니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옴니가 모든이라는 영어의 접두어니까요. 그래서 모든 라인이 동원되는 사역. 새들백에서 리고렛 목사님이 이런 온라인 미니스트리에 대해 부정적이었답니다. 근데 그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회심자들이 나오는 거 보고 여기에 사람과 재정을 배치했고요. 또 하나는 새들백 교회 개척한 부목사님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개척한 게 아니라요. 온라인으로 한동안 하다 보니까 200~300명이 모여지더래요. 그럼 우리 만나보자. 이래가지고 오프라인 교회가 설립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는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를 들면 저희 교회를 예를 든다면 예배당에서 모이는 오프라인 부전교회와 또 온라인에서 모이는 온라인 부전교회가 함께 가야 되지 않는가. 모든 교회들이요. 여기서 이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게 이런 시스템이 없는 교회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후배 목사님 한 분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교회가 빚더미에 있어서 아무도 안 오니까 성도님들이 전도사님이 맡아줘서 했는데 이분이 사역하면서 교회가 200~300명으로 성장하고 빚도 다 갚았거든요. 근데 이분의 사역 중에 하나가 온라인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성도들이 오면 새가족 교육도 대면으로 하지 않고요. 바쁘니까 서울 위성도시에 교회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새가족 5주를요 20분짜리를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가족들 애견모들 오고 이러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전송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낼 때 2가지가 지원돼야 되겠더라고요. 마이크, 왜냐면 음질이 좋아야 되니까요. 두 번째로는 혼자 찍어야 되니까요. 목사님들이 이 삼각대, 트라이팟 요거 후원하는데 요거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 200개 교회를 후원했어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대개 이제 작은 규모 교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드리는데 못 오는 성도들도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었노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노력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목사님 말씀하시고 목사님 하고 계시고 또 여러 이제 언론사 또 이제 기독교 방송 쪽에서 일들을 많이 또 후원들을 또 하고 있고요. 요번에 또 기독교 잡지에 보니까 이제 미디어 교회에 대한 사례들이 이미 이제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처럼 한국 교회가 조금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 주제 우리 교회와 어떤 그 정부와의 갈등에 대한 문제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헌법에도 정교 분리잖아요. 그런데 종교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또 정치 또 영역이 있는 것인데 사실 어느 정도의 또 통제도 필요하고 자율과의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제 신천지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여론에 힘입어 가지고 기존 교회에 대한 어떤 통제 또는 이 언어 선택 자체가요. 교회가 뭐 예배를 강행한다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티 기독교적인 모습이 좀 보여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 행정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같이 협력을 하고 도움을 주고 또 교회도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누구보다도 더 잘 돌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제도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또 이쪽에서도 좀 강성적인 발언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좀 갈등을 빚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우리 교회가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운동을 이제 전개하면서 문제가요. 대형 교회들. 이영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의도 교회 같은데 그렇게 큰 예배당이라도 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저희처럼 한 2m 간격 띄고 앉으면 700명밖에 못 드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시간을 많이 늘려도 주일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토요일 드려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대형 교회가 어렵겠다. 다른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반면에 작은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개척교회는 상가 뭐 이런 조그마한 시설 어떻게 보면 종교 시설로 인가가 안 되는 장소에서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법으로 이 종교 인가가 안 된 어느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정부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마어마한 참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과 또 하나의 통일된 채널을 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 이제 세 분은 오프라인, 온라인을 처음부터 쭉 같이 병행하셨잖아요. 목사님들은 온라인, 예, 온라인 저희도 온라인으로 했지만 예. 저희도 뭐 지자체와 별로 갈등이 없었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갈등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의 태도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지 않았나. 교회가 반성한다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교회는 오프라인으로 드려도 정부가 하는 일에 우리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켜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억셉트하는 쪽으로 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 간섭이냐 그리고 이제 갈등 구조로 가면 그냥 그렇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막 불거지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생긴 문제라서 이게 네. 교회도 지혜롭게 대처를 못했어요. 정부도 잘한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신천지 집단을 교회라는 용어로 함께 쓰고 정상적인 전통적인 신앙을 바르게 갖고 있는 정통 신앙의 교회들과 구분하지 않고 마구 썼다는 거죠. 네. 저는 마구라는 표현을 써요. 그다음에 강행이란 말 단어 자체가 예배 막는 일을 예배는 계속 들여왔어요. 예배는 계속 하는 거지 그거를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게 강행한 거지. 좀 죄송하지만 정부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속상할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막는 일을 강행했지 예배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강행이 아니에요. 그냥 매주 하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행이라 쓰면 안 되고 요청을 한다면 우리가 관에 있는 분을 만났으면 뭐 아시는 대로 경기도 책임을 맡고 있는 도지사를 만나서 의논할 때도 권면사항으로 해라. 만약 이게 강압적인 강제적인 행정집행이나 무슨 그런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발휘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마찰만 일으키지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거다. 사실은 대형교회나 교회 가장 먼저 저희들이 우리는 이거 발표되기 전에 외부로 발표되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들어갈 때 발열 체크하고 이름 적고 전화번호 다 긴급 적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 여러 교회 물론 더 먼저 한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었는데 대처하고 그다음에 언론이나 일반 모든 정부에 관계되는데도 신천지는 집단이라고 표현해라.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뭐 또 만민교회라도 표현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래서 이단과 그렇지 않은 정통 신앙을 가진 교회의 구분을 우리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잘 모르고 쓰는 거지 우리를 꼭 박해하려거나 아니면 뭐 어려움을 주려고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야기했더니 그러냐 관에 있는 분들도 오히려 그러냐고 했고요. 와서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뒤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 이후에 교회가 염려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무슨 여러 가지 현행 실시될 법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정부나 관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고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신천지 이단이 이번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오랫동안 정관계 뭐 연예계까지 전부 독보서처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우리는 이런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한국교회를 대표해서라든가 또 지역적으로든지 하여튼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정부와의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고 또 앞으로 있어질 그 악법 개정의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당선자들과 소속된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 대화하고 또 앞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권민재 목사님께서 우리가
사후 조치는 잘하는데 예방이 약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해서 우리 군목이 있을 때 SOP라는 말 들어보셨죠? 비상 상황일 때는 지휘관이 명령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되는 그런 시스템이 예규 SOP라고 하는데 한국교회 예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언론에 어떤 자료를 우리가 보내드릴 건가. 신천지는 교회로 하지 마시고 집단을 해 주십시오라든지, 그리고 정부가 사용할 때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잘 최선을 다해 방침을 따를 테니까 이번에 이제 방역수칙 7가지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용어는 좀 이런 용어들은 자제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조하는 이런 준비가 이번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끝난 다음에 어떤 팀이 좀 구성이 돼가지고요. 한국교회의 어떤 재난과 이런 위기 상황의 매뉴얼을 상황별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거는 좀 언론이 또 조금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한국교회가 다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어떤 그 일관성 있는 그런 리더십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언론의 기능도 조금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필요하겠다. 하나 할 것 같으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 금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어떤 행정권이 나중에 그게 헌법 소원 내면 절대 정부의 관리들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 행위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 그래서 모임 자체를, 그리고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다중 모임,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25인 이상 모이는 곳에 맨 처음엔 2,500명, 250명, 25인 이상. 뭐 예를 들면 나중에는 보스턴 같은 1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뉴욕 1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10명 이상 모이는 곳은 심지어 마트에도 가면 안에 10명이면요. 나머지는 밖에 있어요. 한 명 나가야 한 명 더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만 그러지 말고, 제가 이야기 정부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회만 그러지 말고 전철도 안전거리 해라. 그다음에 예배당 안에서만 안전거리 말고 4명 가족이 차 안에 함께 타고 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2m 뛰어 앉아요. 끝나고 나서 차 타고 가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있냐. 그럼 자, 우리 지사님의 경우에, 아니면 시장님 경우에, 장관님 경우에 출근하실 때 혼자 운전하십니까? 기사하고 같이 그 2m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안전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가족들은 함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거리도, 이야기는 그래요. 구두로는 말할 때 그게 꼭 2m가 아니고 적절하게 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남는 건 서류 남지 않습니까? 우리 2m 약속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럼 교회가 미리 정부한테 이야기를 해서 모든 다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만큼 이상 모이지 말아라. 교회만 유독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예배당에 모이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좀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비일비재하고. 생각 같아서는 고명주 목사님이 요즘 총선에 당선이 됐어야 되는 건데. 총선 보내지 말고 한국 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되셔야 돼요. 뭐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조금 지나친 면이 있지 않았는가. 근데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좀 논리적이고 같이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저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 성남시가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행정명령이 가고 막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보고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좀 넣었어요. 그 공문서로 하지 말고 시장님의 개인 서신으로 좀 부탁하는 편지를 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도 기분 나쁘죠. 저도 목사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한번 좀 이렇게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조금 더 손해보는 입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지금부터 우리가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관계들 잘 유지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이슈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막 끝났습니다.
이 총선을 바라보면서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또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총선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 보수라고 하는 이름,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이 정치, 이 달라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지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지역 간, 계층 간 대립에서 이제는 세대 간, 성별 간 대립으로까지 비화가 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반쪽이 난 2년간의 극한 대립에 빠져 있는 것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서가 완전히 구분이 됐는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성향을 보면 되게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들, 장로님이다 보니까 너무 보수적인 색채를 많이 띠다 보니까 이것이 젊은 층에들은 더 이상 가슴에 와닿지가 않고 오히려 극한 반발을 일으켜버려요. 교회는 마치 참 늙은이들 모이는 집단으로까지 이렇게 매도가 되고 치부가 되어버리는데 교회에서 이런 이념적인 표현은 각자 같지만은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이런 이념 간의 갈등이 있는 것조차도 화해하고 치유하는 것이 복음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목사 장로님들이 조금 교회나 또 기독교 단체들의 그런 보수 색채를 조금 절제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사실 보수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를 이뤘다면 또 진보가 또 이 땅의 민주화와 또 복지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 양쪽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총선 이후에 교회의 참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목사는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 모토로 삼고 있는데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건데 그 화평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심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서는 선지자, 예언자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데 어느 당이나 어느 정파에 속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예언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고 물론 뭐 현재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더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약자의 편에서. 그렇지만 뭐 진보든 보수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신껏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번 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좀 심화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정치라는 건 현실적으로 힘의 정치고 힘의 균형에 의해서 견제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기독교적인 것은 힘의 양보다 힘의 질을 얘기하잖아요. 섬기는 힘. 섬기는 힘은 많을수록 더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당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계실 거고 야당에도 크리스찬들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네. 일반 사람들보다. 이런 분들이 이 윌버포스처럼 내가 이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그 어떤 신앙도 조금 진보적인 것도 있고 보수적인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본질에 서서 노력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서로 조화롭게 좋은 방향을 찾아가지 않겠나. 근데 특별히 좀 화평함을 위해서 조금 이번에 선출되신 분들이 좀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제 개인적인 네. 입장은 있지만 네. 저는 좀 이제 나이 들면서 보수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입장은.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 사회가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이걸 용납을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어디 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느 선에 딱 서면 우리는 객관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참 중요한 건
우리가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지만 그 선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선 밖에서 이야기의 예언자적 사명인데 그게 참 힘들어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한마디. 이번에 야도 놀라고 여도 놀랐을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야도 제대로 예측을 못했고 여도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 우리는 여전히 예측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재로 살고 있다. 보수 진보, 저는 이런 논리를 정말 안 좋아합니다.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예요? 꼭 지킬 거는 진보도 지키거든요. 또 아무리 보수라고 말해도 변화될 건 앞으로 진보해 나가거든요. 누가 말하기를 보수가 뭐냐, 조금 뒤에 가는 게 보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뒤에 조금 뒤따라가는 게 보수라고 그랬는데 저는 진보 보수보다도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로 보냐, 성경적 가치를 중요시하냐 안 하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좌파 우파 나누는 게 뭐로 나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뭐 좌파 그러면 평등을 강조하거든요. 그게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 첫 번째 쓰는 게 조세 정책입니다. 어쨌든지 부한 사람들 거 나누는 정책을 써요. 우파하면 자유를 많이 주는 겁니다. 시장 경제 강조합니다. 근데 자유를 주면 평등은 깨어져요. 평등하려고 하면 자유는 무너집니다.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그건 조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적 가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3대 깃발이 자유, 평등, 박애. 잘 사는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강제로 빼뜨려다가 주진 않았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냥 주죠. 그게 이해하고 준다는 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바로 성경적 가치인데요. 성경이 사랑인데 진보라고 해서 우리에게만 유리한 것만 갖고 간 그런 진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보수라고 해서 내가 지킬 것. 이번에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진보를 추구하는 당에서는 진보를 막 어쨌든 힘을 모으려고 애를 썼고요.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를 쓰고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양쪽의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우선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신 이유가 뭐냐. 보수가 그렇게도 우리가 더 많이 표를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신 섭리가 있을 거다. 반면에 그 섭리를 넘어서는 일을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것을 갖다가 견지하고 그쪽으로 만약에 몰아간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막아낼 수 있느냐. 지금 우리는 그 시점에 저는 대통령보다 입법 국회의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5년 동안에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면 그 국회의원이 죽어도 개정되기 전까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법을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일을 우리들이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표인데 말이죠. 일단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되었으면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함께 해야 되겠다. 저는 소신이 평소 소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이번 총선은 참 충격이었습니다. 보수가 좀 많이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진보 같은 경우는 전략이 있었고 그 이전에 시대 정신을 좀 읽고 거기에 좀 잘 다가선 부분이 있는데 보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에게 좀 제안을 한다면 머튼 블랙웰이 40년 전에 만든 미국의 리더십 인스티튜트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서 보수의 아젠다를 선정하고 그걸 전략을 만들고 그걸 홍보함으로써 성경적 가치를 좀 지켜왔는데 그런 면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그동안 이제 보수라고 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라고 생각했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중에 크리스찬도 꽤 많이 있고 상당히 다수라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마이너리티가 되었구나.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들께 한마디 좀 이제 말씀 드리고 또 이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 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건 또 신앙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단순히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면 이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 4.15 총선 이후에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할 것인지를 좀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이 모든 좌담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많이 지금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이제 말로 해도 잘 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좀 얘기 좀 하지 말고 이 감정은행에 좀 저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뢰받을 만한 일들.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일 너무 많잖아요. 봉사하는 일도 그렇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본입되는 일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슴에 와닿게 감동이 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주변에 그런 노력을 좀 해서 좀 떨어졌던 사회 신뢰도를 좀 회복해야 좀 말빨이 쓸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대적인 사회 신뢰도를 좀 회복하고 높여가는 데 교회들이 같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한기치 목사님 말씀은 한마디로 한다면 신뢰도 회복. 예. 네. 한국교회가 대사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부흥사들도 다 성령이 불받으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불받으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부흥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너무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에서 우러나오고 또 그것이 자기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 그야말로 미셔널 처치로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가 연결돼야지 이 밑바닥 근원적인 영적 공급과 충만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사회적인 신뢰도만 회복하라고 아무리 강단 외친들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원형을 다시 되찾는 것이 이 말세 우리 한국교회 가장 급선무고 우리 목사들부터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희망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신학의 참 새로움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라고 믿어집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두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상호 보완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가장 가까이 균형이 잘 맞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앞에 두 분 목사님 말씀이 정말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시하고 싶은 게 이런 기회에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빠른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시마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집단 지성 그룹을 가지는 거죠. 부산에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들과 분야별 교수님들이 줌으로 회의를 4-5번 하고 자료를 축적하다 보니까요. 뭔가 대안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좀 도시마다 이런 연합된 집단 지성 그룹을 만들고 이것이 이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성경적 대답, 신학적 대답, 교회사적 대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그런 준비들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또 사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좌담회 가고 토론을 하는데요. 언제나 말은 본질로 돌아가자. 저는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두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교회의 목적, 목사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충실하게 하자.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자. 굳이 좀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spiritual works and social works. 영적인 사역으로 그 사람이 영성이 높으냐 영성이 깊냐 따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전 없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 붙여서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이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 붙이는데 안 믿는 사람 따라서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면 이 사람 영성이 없는 사람이죠. 다른 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 붙여놨더니 이 사람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신앙 이외의 사연으로는 박해받을 만한 일은 소위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럼 그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요거도 먹는 사람 되면 저 사람은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맨날 사기만 하고 거짓말만 한다.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교회는 이거 두 가지 하면 그렇게 큰 부딪힘이 없을 것 같고, 이거 두 가지 사역하는데 부딪히는 것은 저는 그 누구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회적인 모든 걸 다 막론하고 이건 악한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제가 감히 요약한다면 교회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잘하는 일이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우리나라의 큰 위기가 어쩌면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의 큰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많이 나온 말 가운데 하나가 본질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본질, 또 거룩함 회복할 수 있다면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의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변해도 괜찮은 것이 있고 변치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코로나 이후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변화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희망을 던져주리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